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소리 높여 주께 한번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그저 감사합니다. 아멘. 비록 지금 저희는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어도 더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길 소원합니다. 너무나 당연시 여겼던 것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간절해지는 이때 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자족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세상이 참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적인 삶에 많은 제약이 생겼고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며 수많은 죄악들이 드러남에 따라 어지럽기만 한 이 세상과 이 시기 속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교회가,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더 회개함으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구하게 하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음을 알기에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 올곧은 진리의 길을 놓지 않고 꿋꿋이 걸어나가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 주의 종 목사님을 통해 가감없이 말씀해 주시고 듣는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주님의 자녀답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만 일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왕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왕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하늘 위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가는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국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 때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아멘. 우리 지난번 그 말씀 하나님의 때가 최선입니다 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최선이라는 것.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렌즈를 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의심도 없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자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절대 끊어지지 않는 아주 끈끈한 관계를 맺으며 한 주를
살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된 요셉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는 책을 쓴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깊은 고통을 주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들어 쓰실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에 대한 예를 수없이 들 수도 있겠지만 요셉의 삶보다 더 분명하게 이 진리를 증거하는 삶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셉이 겪었던 대부분의 경험은 우울했습니다.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났으나 그의 삶은 실망과 확대와 거부당함과 두려움과 거짓 고소와 노예 생활과 버림받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감옥에 홀로 있는 요셉의 모습으로 지난 설교를 마감했습니다. 이제는 만 2년이 지난 후에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만 2년 동안 요셉에게는 이렇다 할 사건도 흥미진진한 일도 없었습니다. 이 기간은 길고 지루했고 또 단조롭고 평범하고 천천히 흘러가는 그냥 고된 시간이었습니다. 달이 지나가고 또 다른 달이 지나가고 또 다른 달이 지나가고 그래도 아무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기다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은 단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요셉은 그 시간을 통해 더욱 강해지고 있으며 완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빚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의 출생을 100세까지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80세가 돼서야 출애굽을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시내가에서 기다렸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비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최대 3년 동안 은밀하게 지냈습니다. 열거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역사하십니다. 지금 요셉은 매우 중요한 미래를 위해 준비의 과정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물론 현재를 위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만 2년이 지난 후 요셉은 그의 생애에서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느 날과 다르지 않는 그 어느 날 말입니다. 그날 아침도 2년 동안의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그 날이 밝았습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본 그날 아침처럼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날처럼 그냥 그날도 해가 떠오른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단지 감옥에서의 또 다른 하루였습니다. 단지 요셉이 알지 못했던 한 가지 작은 일만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그 전날에 애굽 왕 바로는 나쁜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그는 꿈속에서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서 윤기가 흐르고 살진 7마리의 소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뒤에는 같은 강가에서 흉악하고 파리하고 굶주린 7마리의 소가 올라와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살진 소들을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 후 애굽 왕 바로는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가 다시 잠든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의 꿈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줄기의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렸습니다. 바로가 잠에서 깨었을 때 자신이 꾼 꿈을 기억했고 이것으로 인해 그는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자신이 꾼 꿈을 해몽할 것을 명했습니다. 여기서 점술가로 쓰인 언어적인 뜻은 성스러운 글에 눈통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부른 자들은 모두는 매우 지적인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그들은 바로가 꾼 꿈의 의미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직하게 바로 왕에게 구했습니다. 우리는 왕께서 꾼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이때 갑자기 한 줄기의 빛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리에 비쳐 왔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왕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경험한 일을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이제야 생각났습니다. 전에 왕께서 종들에게 노하셔서 저와 빵을 맡은 관리를 경호대장의 집에 가두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두 사람은 같은 날 밤 꿈을 꾸었는데 각자 꾼 꿈이 저마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의 경호대장의 소유였던 젊은 히브리 종 하나가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가 꾼 꿈을 그에게 이야기했더니 그가 저희 꿈을 각기 다르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그가 해석한 대로 되어서 저는 복직되고 빵을 맡은 관리는 처형당했습니다. 바로는 자기를 번민케 하는 꿈의 의미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당장 가서 그를 데려오라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바로의 궁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무슨 일이 들이닥칠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지하 감옥 깊은 곳에 있었는데 갑자기 쇠사슬이 풀리고 빗장이 열렸으며 결박이 풀리고 감옥에서 올려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부르러 보냈을 때 간수들은 요셉을 급히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바로에게 곧바로 가지 않고 자신의 수염을 깎고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요셉은 왕을 만날 채비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잠깐 멈추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 순간에 대해서 상상해 봅시다. 요셉이 실제 세상과 단절된 지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놀라운 이 대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더러운 지하 감옥에서 바로 왕의 궁전이라니 얼마나 갑작스러운 변화입니까? 거기에 상큼하게 면도하고 깨끗한 옷을 입은 요셉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과의 첫 대면에서 보듯 하나님은 변함없이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바로는 말했습니다. 내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너는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자라던데 나의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말해주라. 그러면 그에 응하는 보상을 내리겠다. 요셉이 대답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께서 알고 싶어하는 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자신의 한계를 늘 인식하고 사는 것,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왕이시여, 저의 말 좀 들어주세요. 바보같이 저기 서 있는 저자가 저를 잊지만 않았다면 저는 벌써 2년 전에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왕께서 아시니까. 그랬더라면 제가 왕을 위해 지난 2년 동안 꿈을 해몽해 드릴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잠 못 이루었던 많은 밤들에서 왕을 구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지금 제가 전하를 돕기를 바라신다면 저기 서 있는 저 사람을 없애버리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어떠실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를 요셉은 바로 왕의 궁정에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성경 어느 곳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요셉은 아닙니다. 저는 답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저는 모든 답을 아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이 왕의 꿈을 다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께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이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왜 이토록 겸손하고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는 마음이 부서지도록 아픈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불바다에서 연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그의 외적 환경은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내적 상황은 깨끗한 정금으로, 깨끗한 순금으로 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0세부터 110세, 그가 죽을 때까지 요셉의 나머지 생애를 볼 때 그의 입에서나 그의 마음에서 분노에 찬 말은 한마디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원망의 말이나 보디발의 부인에 대한 어떤 쓰디쓴 말도, 그를 잊었던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책망의 말도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사실상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로 왕은 요셉에게 자신이 꾼 꿈에 대해, 즉 정반대되는 두 종류의 다른 소들과 곡식 이삭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에 관해 들은 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저를 통해 왕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단지 전달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요셉은 바로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두 꿈은 똑같은 것입니다. 애굽은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 것입니다. 어디서나 엄청난 수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7년의 흉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흉년은 너무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언제 풍년이 들었는지를 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시행될 뿐만 아니라 왕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이 정확하다는 사실을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답변하는 내내 요셉은 하나님만 언급했습니다. 자신에게 시선을 집중시키지 않고 요셉은 바로 왕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서 진정으로 겸손했던 사람 요셉. 그러고 나서 요셉은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런 제안과 더불어 요셉은 또한 바로 왕이 취해야 할 절차들에 대해 매우 실제적인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감독관들을 임명하셔서 풍년이 드는 7해 동안 애굽 전역을 감독하게 하십시오. 그들에게 앞으로 풍년이 되는 동안 생산되는 온갖 식량을 거둬들여 왕의 군함으로 곡식을 비축하게 하고 각 서금에 보관하여 장차 식량으로 삼게 하십시오. 이 곡식을 저장해 두셔야 앞으로 애굽에 닥칠 7년 흉년 동안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 나라가 흉년으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결코 단 한 번도 제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같이 41장 37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와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모든 필요 조건을 갖춘 요셉이 바로 왕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그 임무를 위해 자원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데도 요셉은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왕은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39,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네. 요셉의 그 자제심,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을 스스로 억제하는 마음, 그 순간을 교묘히 이용하거나 어떤 암시를 주거나 하지 않고 요셉은 단순히
그곳에서 기다렸습니다. 감옥에서 버려주고 잊혀진 수년간의 외로운 기간 동안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도록 맡기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이기적인 야망이 없었으므로 요셉은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신선하고 보기 드문 일입니까? 요셉은 자신 스스로의 높아짐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쓰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모든 일을 알게 하셨으니 너처럼 현명하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모든 일에 대한 권한을 너에게 위임하겠다. 네가 보고해야 하는 유일한 사람, 즉 너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 사람은 나 자신뿐이다. 너는 2인자다. 너는 이제 나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 여러분, 바로 왕이 요셉에게서 무엇을 보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정금같이 단련된 그의 인품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41장 41절에서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자기에게 있는 옷을 입히고 그를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먹은 술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광대한 애굽 전역을 가리키기 위해 바로 왕은 그의 팔을 넓게 펼쳐 보이면서 요셉아 이제 이 땅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후에 바로는 그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었습니다. 그 인장, 즉 도장은 왕이 재정을 지출하고 어떤 법률을 승인할 때 그것을 찍어줌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바로 왕에게 직접 하사받은 그 반지를 그의 손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왕이 인정한 권위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바로 왕은 요셉에게 세마포로 만들어진 좋은 옷을 주었으며 그의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 주었습니다. 요셉은 왕궁 마차도 받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요셉은 토굴 감옥에 갇힌 더럽고 다 떨어진 옷을 입은 잊혀진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요셉은 왕궁 복장을 하고 목에는 금목걸이를 했으며 손에는 바로 왕의 반지를 끼고 매우 멋진 수레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서 엎드리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신데렐라와 같은 이 갑작스러운 높아짐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정확한 때가 되었다고 결정하실 때 역사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41장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감옥에서의 2년이 더 지났습니다.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단지 기다림. 노아가, 아브라함이, 모세가, 엘리야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도 기다림이란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훈련 기간 동안 요셉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더 온전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다림이란 훈련의 끝남을 알리는 애굽 왕 바로의 꿈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왕은 자기가 꾼 꿈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여 괴로워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왕이 꾼 꿈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한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소환시키셨습니다. 그는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요셉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왕은 요셉을 즉시로 불렀습니다. 그때까지 요셉은 토굴 감옥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또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을 만나러 가야 한다고 간수장이 급히 전합니다. 요셉은 왕 앞으로 불려갔습니다. 바로 왕은 말했습니다. 너는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내 꿈을 해석해 보이거라. 이에 요셉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겸손으로 대답합니다. 왕의 꿈 해석은 제가 아니라 제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서 있는 이유는 왕의 꿈을 하나님만이 다루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부서지도록 아픈 마음을 통해서, 고난의 불바다를 통해서 연단받아서인지 요셉의 마음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순금이었습니다. 요셉은 왕에게 꿈 이야기를 듣고 해석하는 내내 왕으로 하여금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후 요셉은 몇 가지 아주 지혜로운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에는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버려지고 잊혀진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당신의 뜻을 충분히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도록 맡기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 스스로의 높아짐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됐다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그러한 요셉에게 반했습니다. 순금같이 단련된 그의 성품을 본 바로는 애굽의 2인자 자리인 총리로 요셉을 세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에는 여전히 토굴 감옥이었는데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갈 때는 애굽 총리의 집이었습니다. 더러웠고 다 떨어진 옷을 입은 잊혀진 죄수 요셉. 하지만 이제 하나님 당신이 쓰시기에 온전히 준비되었다고 판단하시고 요셉을 들어 역사하시니 몇 시간이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삶의 예배인교회 예배자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부서지도록 아팠던 마음을 통해, 고난의 불바다를 통해 기다림이라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기다림이란 훈련 동안 요셉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하나님 쓰시기에 더 합당한 순금이 되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 요셉은 다른 그 어떤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높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자신은 결코 아무것도 아님을, 그래서 바로 왕이 오롯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겸손히 하나님만 드러냈던 요셉, 또 제대로 준비되어지니까 애굽 왕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을 전혀 드러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그토록 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도 요셉처럼 준비되어졌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특히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겸손히 하나님만 나타내고 겸손히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는가? 내 감정이나 어떤 욕망을 드러내는 대신 하나님의 지혜만을 드러낼 수 있는가? 그것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요셉처럼 결코 역사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정결한 순금으로 준비되어져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선 많은 훈련의 시간들이 또 필요함을, 요셉처럼 준비되어져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히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는, 내 감정이나 내 욕망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만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건강 주셔서 또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힘을 올려드립니다. 함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의 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힘들 텐데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피로를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준비되겠노라고 결단한 이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 위에, 그리고 이 강주 도심과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잠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처럼 준비됩시다. 이번 한 주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기. 아멘. 꼭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준 3단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 오전 예배를 영상으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더 이렇게 외적으로도 더 잘 차려 입으시고 가정별로 혹은 또 사정이 안 돼서 개인별로 예배 드리시더라도 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더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줌이라고 하는 웹을 통해서 부서별 셀모임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제가 한 1, 20분 정도 줌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간단하게 나눌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각 부서별 회장이 또 아니면 혹은 한 명이 줌을 이용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청년부 모임, 셀 모임, 여성도의 셀 모임 이런 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부탁드리는 건 세상에서 더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입니다. 원래 오늘 남녀전도회 8월 원래가 있는데요. 이것도 줌 웹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9월 네임야 월삭 기도회가 있는데 금요일날 저녁 8시에 줌을 통해서 하든지 이곤사님이 부끄러워하시면 그냥 기도 제목 쭉 올려주고 따로따로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정태우 청년이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태우는 사랑받기엔 태어난 사람